오늘은 생명의 왕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던 비유 중에 네 가지 밭에 뿌린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했던 농법은 방사라고 해서 이제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묘목을 만들고 그 묘목을 땅을 철기로 이제 고르게 해서 이렇게 박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인 것인데, 그 당시에는 농법적 기술적 한계도 있고 농기계도 좀 부족했고 발전이 좀 덜 돼서 그런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제 범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 방사 방식의 농법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씨 중에 모든 것이 다 발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은 발화를 하고 어떤 씨는 발화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이 씨가 뿌려지는데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아름다운 그 좋은 밭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중에 오직 좋은 밭에 뿌려진 씨들만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어떤 씨는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이전에도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네 가지 중에서 세 개를 실패하고 오직 한 가지 밭에서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실패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몇 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합니다. 그러니 네 가지 밭 중에서 한 개만 열매를 맺다고 할지라도 농부 입장에서는 결코 실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는 실패하는 세 가지를 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가 신앙적으로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신앙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마음이 완고하고 단단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누구도 쉽사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논리에 짓밟히는 상황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전에 모든 이들이 실패한 모든 것보다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까닭인 것입니다. 내가 한 명의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내 한 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수십 명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짜 크리스천들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유독 이런 시야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기하게도 그 기적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강조하기보다 도리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강조되지 않고 믿음이 강조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사와 이적이 강조가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믿음, 이 믿음이 더 강조가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큐티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능력을 행치 않으셨대요.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능력의 믿음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느냐? 믿음이 없어 보이니 너는 보기만 해라. 내가 능력을 행해서 네 딸 고쳐줄게. 이러지 않고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기어코 아버지의 입술에서 믿음을 듣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혹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믿음을 듣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가나안 여인 그리고 마가복음의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이 매정하게 거절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면서. 근데 그 앞에서 여인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끝없이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열심도 아니고 이 사람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도 아니고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예수님은 모두 복음서에서 이 능력을 행하는 데 앞서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이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자세 무엇인지 분명하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으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는 구약시대의 모든 승리한 신앙인들이 다 무엇으로 승리했느냐? 믿음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고문을 견디며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은 증거라 말합니다. 증거.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란 무엇이냐면 일종의 계약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이거 부동산을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내기 전까지는 이게 아무리 친밀하게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살 거예요 해도 이게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딱 내자마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빚을 내서 갚든 하든 이 소유권이 이제 나에게로 1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역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영혼에게 물어야 할 한 질문이 무엇이냐? 과연 내 안에는 믿음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이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이 바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나온 이들 회당장 야이로와 12년간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한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낮은 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껏 나누었듯 믿음이란 무엇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해야 할지를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야이로의 사회적 신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22절에 나오는데요. 정답은
회당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회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회당은 이제 구약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무너지고 이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제로 이제 이주가 되었을 때 그 이주된 유대인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였던 소모임 장소들이 그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더라도 이제 미국에 이제 한인 교회가 생기고 또 이제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막 이전에도 막 흩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공동체를 이루듯이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민족의 정체성도 잊지 않고 신앙도 지키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해야 할 일들을 일부분 감당했습니다. 율법을 자세히 상고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유대인들의 사회적, 교육적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의 위치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어떻게 감당했느냐? 흩어진 회당에 가서 선교하는 방식을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회방을 중심으로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러니 회당장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사회에서 중요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과연 어떤 것을 포기했느냐? 자신의 지위와 자존심, 자리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였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높아질수록 우리가 높은 사람들 보면 잃을 게 많다고 하잖아요. 작은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회당장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대를 받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 많은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병이 고쳐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위와 자존심 내려놓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고 말합니다. 높아 보이던 지위, 높아 보이던 자존심, 높아 보이던 영향력 다 깎아진다는 겁니다. 그 평탄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골짜기를 메워진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죄된 낮음, 그리고 여기 말했듯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굉장히 우리가 존재적으로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받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회당장은 높은 산에 이제 해당하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높아 보이던 모든 것을 깎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 이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엇을 간청합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살아나게 하소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께서 친히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 치유해 주길 간청했습니다. 그가 야이로의 행동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긴급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피로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떠올렸듯이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흔들릴 때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시험을 당하고 흔들릴 때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으로 나아갑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겸손히 간청합니다. 내 위치나 자리로 인해 기도를 요청하는데 머뭇거린 적은 없습니까?
지금 주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눔을 나눴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이제 인물이 혈루증 앓는 여인인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인이 12해 동안 받은 고통은 무엇이었느냐?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온갖 시도를 했습니다. 단순히 병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 그리고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회당장이 높은 산을 상징한다면 혈루증은 그 깊게 파진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너무나 기구하고 배척당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보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뭐라 정의하냐? 부정한 여인이다. 그래서 그녀와 접촉한 자도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무엇을 겪은가? 소외감, 사회적 소외감도 겪은 겁니다. 누구도 혈루병 앓는 여인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코로나19가 한창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을 때 초기에 하루에 확진자가 100명이었는데 300명 됐는데 이거 어떡하냐, 지구가 무너질 것 같다 라는 고통에 덜덜 떨었습니다. 확진자 동선이 7시간으로 막 인터넷에 떠기도 했죠. 뭐 나중에는 이게 2년 3년 가니까 하루에 10,000명이 걸려도 그냥저냥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도 월 1회 회의 때 맛있는 식사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초반에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200명에서 300명, 500명 되면 국가가 무너지는 듯한, 사회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공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부교육자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한 300m 근처에 베스킨라빈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동선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막 국가에서 소독차가 와서 확진자가 막 다 소독하고,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그 대자보 같은 거를 딱 붙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시간으로부터 한 2-3달간 장사를 안 하셨어요. 아마 문 닫은 주인은 확진자 다녀가신 분을 엄청나게 원망했겠죠. 부정하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과 닿으면 내가 부정해진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 100명씩 걸릴 때는 그 병을 우리가 좀 모두가 다 걸릴 땐 뭐 어차피 걸릴 거 빨리 걸리자 이렇게 했지만, 초반에 그게 소수일 때는 도대체 걸린 사람한테 뭐 하고 다녔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다녔기에 코로나 걸렸느냐라는 시야가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한번 예배드리고 왔다 갔는데 코로나 걸렸으면, 아니 도대체 주중에 뭐 하고 다녔길래 와서 코로나 교회에서 교회 패기치냐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던 영역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부정의 경험입니다. 경의의 고통입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고통입니다. 혈루병이 얻은 여인은 그 낙인을 무려 12년간을 견뎌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소외 속에서 늘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 12는 단순히 그 12년이라는 수를 뜻하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7, 12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도 12. 그런데 이 여인은 치유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 알아봤습니다. 돈을 써도 효험이 없고 돈만 낭비하였습니다. 정서적, 유체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모든 부분에서 고통을 받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일반인과 접촉하는 것은 무슨 일이었죠? 금기시되는 일, 남을 부정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매만졌습니다.
저번 주일 설교 엘리사의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승이 따라오지 말아라 말아라 해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왜요? 이게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스승을 넘는 갑질의 영감을 받아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인의 믿음은 율법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부정한 자도 정결한 자로 세워질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크게 본다면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정하고 부정한 그 율법 구례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부정한 것조차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룩한 능력을 소유한 분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율법을 넘어서는 믿음의 위대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작게는 이 여인에게 집중해서 본다면 강한 믿음은 어떤 열매를 드러내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나아가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해 주듯이 찾고 두드리고 열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 열리는 은총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열릴 때는 화끈하게 열립니다. 30배와 100배와 10배. 내가 살아가면서 이전에 돌짝밭 같아서 열매 맺지 못한 것들, 내가 살아가며 가시밭짝 같아서 열매 맺지 못한 모든 말씀들,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 한번 주님이 내 믿음 보시고 이것이 믿음이다 딱 인정해 주시고 꽃 피울 때는 놀랍게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실패를 다 덮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큼, 이웃에게 영광 돌릴 만큼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병이 나았다는 사실에 여인이 당황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여인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이 평안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면서 선포한 안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한 말씀은 그녀가 온전히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되어 더 이상 고통 없이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평강의 관계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에서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고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것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정 아래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도 하나님의 선교 미스오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하시는 것이죠. 다 이 큰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칭찬하시냐? 믿음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그저 입 열고 감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에서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 축복이 임함을 믿고 나아가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행실을 칭찬해야 되는데 믿음을 칭찬하세요. 예를 들어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한 발짝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병든이가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서 문을 뜯어갖고 내려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야, 너네 진짜 행실 대단하다. 어떻게 창문 뜯어서 이렇게 내릴 생각을 했냐? 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응답을 주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생명을 도록케 하여서 모든 이들이 온전히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이 혈루병에서 회복되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이야기한 사례입니다.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죽음의 굴레에서 억압받는 자들에게 친히 다가서서 위로하고 치유하시며 참된 평화를 공급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은 전 재산을 들여 치료를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무엇을 붙들고 활로를 모색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레이기 법에 따르면 피해 유출은 매우 부정한 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당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일은 매우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개의치 않고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통념을 넘고 금기를 깨뜨리시는 은혜의 주님을 입은 경험을 나눠 봅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삶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라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